유능한 존재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후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뿐입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내 앞에 어떤 결과물이 내 손에 쥐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저 좌절하고 절망해야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니 그저 내 삶에서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모두 맡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보여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이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제의 전환을 나에게로 돌리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렇게 말하면 아마 성도님들이 시간을 주신 만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즘 어떠한가?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가? 하면 성도님들이 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잘못돼 가고 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조차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 그 무엇이 우리를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단단한 벽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있을까? 내가 그 껍질에서 깨어나올 수는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 한번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두려움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삶에서 옮기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재해석을 하면서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분리하고 구분하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을 지키려고 할까? 이게 여러분 참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면 미국을 수백 번 갔다 온 사람은 미국에 대해 별로 얘기하진 않지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요? 딱 한 번 갔다 온 사람. 미국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나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예로 들 때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그것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면 더 위험한 사람도 있겠죠. 책 반만 읽은 사람. 책의 머릿말만 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읽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상상으로 채워가요.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까?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척척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용기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앞에서 리더가 된다면 그게 참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다면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되고 어쩌다 자녀를 낳게 되고 양육이라는 무게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녀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면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 그대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뭐 가르침이겠어요? 성도님들, 믿음이 가르침일까요? 믿음은 실천이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쩌다 리더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가르침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 가르침이 얼마나 끔찍할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나조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니 그 말에 힘이 없지요.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저들은 모르는가? 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저들은 왜 모르는가? 왜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왜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것이 그리 두려운가? 왜 저들은 저것이 되지 않을까? 저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무엇이 다를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에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5절 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으로 내일을 위해 살겠느냐? 성도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말씀이 꽂힙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던지면 찾는데 못 던져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한계이죠. 어떤 땐 정말 깨버리고 싶을 그런 한계입니다. 하나님, 도로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 믿으면 던져라.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그럼 던져라. 거기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떡을 왜 물 위에 던지지? 물 위에 던지면 떠내려가고 없을 텐데. 하나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떡은 사람에게 줘야지 그건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성도가 선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지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사해가 왜 사해가 됐냐면 물이 흘러가면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를 않는데요.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썩은 바다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떡을 왜 던지지 못하는가?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할 거라고 하셨고 씨를 뿌리면 너희가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던지는데 주저하는가?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서 정해본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음을. 그 가사가 얼마나 이 가슴을 자꾸 들을 때마다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게 없지요. 내가 오늘 눈을 뜨는 것,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누워 잠잘 수 있다는 것, 내가 올여름에 내가 좋은데 어디 갈까 여행 계획을 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왜 못 던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은 떡, 그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던져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도로 찾게 해줄 것이라. 근데 우리는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 못 던집니까?
왜 그걸 나는 던지지 못할까? 아까우니까요. 성도님들, 그게 아까우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던졌다가 도로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못 던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무너집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립서비스가 아닐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정적으로 한번 내가 울컥하고 가끔 느끼는 생각을, 하루에 길게도 아니라 잠깐 느끼는 생각을 마치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 줄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던져라.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돈의 힘이 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전의 성도들보다 더 인색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인색합니다. 그들의 삶보다 자기의 삶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그때는 아이들 학원도 안 보냈지만 지금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때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이게 매치하지 않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는 성도였어요. 교회를 참 사랑해서 그는 항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성도님이 어려움 당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저분 위해 좀 도와주고 싶다. 아무개 성도님이 자녀 학비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저분을 위해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에어컨 하나 놨으면 좋겠다. 늘 그분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것에 늘 안타까워했지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주식 붐이 일었잖아요. 요거구나. 나도 하나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 정도 수익이 나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의 자녀의 등록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교회 에어컨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30%가 났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없던 일로 합시다. 늘 그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해주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큰 건이 있습니다. 이거만 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차가 달라져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얘기하지 못했어요. 먼저 하지. 그 사람 위해 먼저 좀 도와주지. 주식에 투자할 돈은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도울 돈은 없는가? 꼭 하나님께 헌신하는 돈은 내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것인가?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먼저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적은 인색함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관계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던져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니 하나님께 받은 너의 물질의 은혜 내가 갖고 있지 마라. 그냥 물 위에 던져라. 누구를 특정하여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흘러가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려오는 전통 관습이었대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강에 떠내려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을 행한 사람은 역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다 신앙이 1년, 2년, 3년, 4년 쌓였을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하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물 위에 던져 보겠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 봐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기쁨도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할까? 왜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가? 정리해보면 내 꿈을 응원하는 응원자가 되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 플러스 알파가 되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반드시 도로 찾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죠.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 7이나 8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한 번만 하고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하고 그치지 말라.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주제가 되지 않게 해라.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때 내가 가장 잘했던,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그때를 여전히 추억 삼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실 것이다. 3절 한번 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해석이 어렵지만 잘 해석해 보면 쉬운 거예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도님들. 이 나무가 자기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하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언제 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누구만이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곳간에 쌓인 재물을 보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기대를 깨버리죠. 오늘에 절망하는 사람들,
내 삶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고, 할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까? 그 일들이 무거우면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거보단 지금이 훨씬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추억만을 먹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지금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경험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늘 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주식이 되면, 하나님, 이번에 프로젝트가 되면,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우리 남편이 승진만 하면, 주택 청약 부금이 끝나기만 하면, 내 생명보험이 만기가 되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만 재는 사람이 너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내일을 논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논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머리만 커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 삶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내가 100%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누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데 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합니까? 내가 가진 그것 아끼려고, 그것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알량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그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에게 실행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여전히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왜 거기에서 인색함이 드러날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현재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죠. 이게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부모가 되고 그런 분들이 선생이 되고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모든 말씀,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세상과 나가서 선한 싸움들을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